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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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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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복음 말씀 불, 평화, 또 갈라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복음에 이렇게 있는데요. 분열과 갈라짐, 이런 것들은 좋은 분열이 있고, 그다음에 나쁜 분열이 있는데, 나쁜 분열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갈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분열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덩어리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라고 하면서 한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그 자체가 이제 지평이 좀 확대되는 분열, 그거를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분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좋은 분열과 나쁜 분열을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도 아니고 좋은 단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미 권리를 획득했다라는 게 기득권이죠. 근데 이제 이 부당하게 획득한 기득권, 좀 부당하게 또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런 좀 약간 좋지 않은 뉘앙스의 기득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이라고 하면은 이미 어느 권리나 이런 것들을 획득한 거죠. 작게는 이제 개인이 획득한 기득권이 있고, 크게는 이제 국가가 이렇게 획득한 기득권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기득권을 갖고 누구나 활용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명시적이 돼 있던 법적으로 된 걸 통해서 기득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을 수 있죠. 저희 성당에서도 기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단체에도 기득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누려왔던 것들, 그 다음에 또 그냥 암묵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 좋은 기득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나쁜 기득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기득권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득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래서 거기서 누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미 자리 잡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좀 거기서 이제 변화되고, 변화시키기보다는 이제 지키고 누리려고 하는,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일 변화시키고자 움직이려고 한다면은 그들이 기득권의 강화에 대한 움직임을 이제 보일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자신들에게 이제 유리하게 권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누리고 확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권리 축소 및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기득권 수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득권들의 특징, 저도 기득권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득권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제도적인 변화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말을 안 듣죠. 그리고 그냥 지금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쭉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좋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제도적인 변화 자체를 좀 불편해하게 돼요. 특징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본 거는 이 생각의 변화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생각이 말을 안 듣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의 기득권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 다른 생각들을 하고 싶어하는 여지나 들어올 수 있는 여지나 그런 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굉장히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 기득권 이 장치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좀 확고부동하게 좀 자리 잡은 그 기득권의 이제 생활 자체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생각의 기득권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기득권을 놓지 않고 이렇게 좀 알아보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거에 대한 변화를 싫어한다라면 그거 좀 고집불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불편한 자극을 굉장히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불편한 자극이지만 변화를 위한 불편한 자극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런 이제 자극들이 와서 내 생활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내가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나의 어떤 것들이 축소되거나 거기서 이 자리가 이동되는 것들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들을 불편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꼭 필요한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해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극이라는 거는 부득이하게 아니면은 어쨌든 많은 부분 변화를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들을 싫어하죠. 변화는 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이제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편한 자극이나 뭐 이런 것도 꼭 필요하지만 뭐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이제 싫어하는 이런 자극들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외에 이제 임진왜란 중에 유성룡이라는 분이 장미법을 시행하잖아요. 근데 이 장미법이 뭐냐면은 원래는 토지 면적에 따라 갖고서 이 공납을 바쳐야 되잖아요. 특산물을. 근데 이거를 이 양반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런 거 계급에 상관없이 이제 쌀로 바치게 만드는 게 장미법이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예를 들면 전복을 특산물로 바쳐야 된다. 아니면 뭐 황도를 특산물로 바쳐야 된다. 뭐 이렇게 됐다라면은 이거를 구할 수가 없는 기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이걸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누가 끼냐면 브로커가 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껴갖고서 전복을 구해주든지 아니면 황도를 구해주든지 해갖고서 이제 바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 브로커가 순순히 그거를 구해줘갖고서 그거를 줬겠냐는 거죠. 아니죠. 거기서 폭리를 취하죠. 뭐 몇 배가 되면 모르죠. 그런데 일단 폭리를 취해갖고 이제 이 기존 금액보다도 높게 해갖고 어쨌든지 간에 국가에 공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폭리를 취하든 빚을 얻어서 이걸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됐었던 거죠. 근데 브로커만 낀 게 아니라 브로커가 불법으로 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지방 관리들과 유착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란 중에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장미법이라는 걸 시행해서 이제 결국에는 양반들도 쌀로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유성록의 장미법이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백성들한테는 꼭 필요한 자극이었어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걸 내지 않고 그냥 자기는 축적만 하면 됐던 기득권이었던 양반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자극이었던 겁니다. 왜? 변화를 초래해야 되고 자기 재산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성룡이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인심을 이제
이 양반들로부터 많이 잃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이제 불편하지만 변화를 위한 꼭 필요한 자극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단체에게도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자극이 있습니다. 그게 자리 이동이라면 자리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제도를 변화해야 되는 거면 변화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자리 잡고 있으면 고이면 썩게 되는 거죠. 저희도 고이면 썩게 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쭉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게 저희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5년에 한 번 뭐 이사하고 뭐 하고 있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꼭 불편한 자극이지만 꼭 필요한 자극인 것 같아요. 이런 순환하면서 이제 본당에 가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당시 이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 유대 사회라고 하는 기득권층에게 예수님의 행보는 굉장히 지극히 불편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둥, 그 다음에 모세 이혼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는 둥,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예수님의 행보가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자리 잡고 그걸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걸로 통해서 뭔가를 쉽게 조작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 불편한 예수님의 행보였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기득권이 불편한 자극의 제공자였던 예수님을 이제 제거하기에 이제 이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던 거고 하느님의 섭리이지만, 또 이렇게 그런 걸 다 찻대고 포대고 보면은 일종의 정치적인 죽음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편한 자극을 자꾸만 주니까. 근데 꼭 필요한데 불편한 자극을 자꾸 주니까 그런 자극을 자기가 받지 않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제 제거하기에 이제 이르게 됐죠. 이런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불편한 자극이기도 해요. 나 자체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동시에 꼭 필요한 불편한 이런 자극들을 꺼리는 기득권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꼭 필요한 불편한 자극을 주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러한 불편한 자극을 불편해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의 기득권을 흔드는 불편한 자극에 대해서 꺼리고 받아들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거부하기만 한다면 작게나마 변화는 굉장히 요원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말을 했는데, 불편하지만 합리적이고 필요한 자극에 대해서는 작게나마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큰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복음 말씀을 읽고 좀 묵상하면서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자극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불편하지만 필요한 자극 수용력과 그 후배 세대들의 변화에 대한 노력을 넓은 아량으로 바라보고 지지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하도록 합시다.